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시작되는 것이죠. 2년 전에 애굽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하하던 아수르가 이 유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은과 금을 받고 돌아갔지만 이제 다시 전국이 안정된 다음에 완전한 예루살렘의 정복을 위해서 2차 침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699년에 시작된 2차 침공, 그러니까 16절로부터는 2년의 시간이 더 흐른 것입니다. 이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형국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도울 손길을 구할 수 없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루살렘이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온샘이라고 불리는 흰농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를 막아서 예루살렘 안에 못을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자연 요새죠. 산 위에 지어진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와도 점령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먹는 물의 문제였는데 그 먹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는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 왕이 대비했던 신경 썼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로를 돌려서 흰놈의 골짜기의 수로를 막아서 기온샘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서쪽 남쪽에 서남쪽에다가 이 연못을 만든 것, 이것이 가장 이 침략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아무 보장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나오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왔다. 근데 흔히 보면 이것이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거고 랍사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전쟁의 내시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랍사게라는 건데 랍사게라는 것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 붙들려온 술 맡은 관원의 이름이 마슈케죠. 이 마슈케가 이 랍사게와 같은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르단을 보좌하는 비서 같은 보좌관 같은 가장 중요한 측근의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랍사게가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사령관의 이 부관 같은 보좌관이 나와서 자신의 왕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이렇게 아주 굴욕적으로 상대방의 왕인데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이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왕의 측근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동시대에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죠. 애굽은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애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애국의 힘에 의지해서 뭔가 이 국면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랍사게는 이 유다 말을 아주 히브리 말을 잘 구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 출신의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에서 붙들려간 그런 사람이 이 아수르의 관원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통하게 예루살렘과 이 유다 말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이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을 hir난하자 26절에 가면 이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가 하는 모든 말이 유다말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람말로 좀 해주십시오. 유다말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참담한 말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랍사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나폴레옹이 유럽 역사에서 나폴레옹 제국이 일어날 때 이탈리아를 침공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베네치아를 포위했을 때 외교 교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점령하는데 원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출신이죠. 코르시카 섬이라는 곳이.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이 프랑스 말을 불어를 능통하게 하는 외교관들을 내보냈는데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로 얘기하는 거죠. 이탈리아로 말로 하니까 굉장히 사기가 꺾여서 프랑스 말로 교섭을 하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 그러고 이탈리아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위세를 보여주는 거죠.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더 꺾이는 거죠. 너희 내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희들 중에 우리에게 내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랍사게가 하는 말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야 우리가 너희를 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정신적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공격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실제 물리적 대결이 있기 전에 영적인 싸움을 먼저 벌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마음만 돼도 그들을 꺾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랍사게가 그것을 먼저 와해시키기 위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의지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앤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러 왔다. 그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증거한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격이죠. 31절에 가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보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리라. 너희들이 이 항복만 하면 그럼 너희에게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된다. 이것은 포도와 무화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다는 건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의 대변을 먹고 목이 말라서 소변을 마신다는 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게 먹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 말기에 그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성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일본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먹을 거 마실 게 없으니까 서로의 소변을 이렇게 마셔가면서 바꿔 마시면서 견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얼마나 이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지 가토 기요마사가 돌아가서 구마모토 성이라는 걸 일본에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작은 성 안에 수십 개의 우물을 팠다고 그러죠. 소변을 마시면서 몇 달을 견딘 그 고통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으면 너희에게 소변을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거고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을 넘기면 될 것 같지만 이걸 넘기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제 좌절하는 이런 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항복만 하면 그러면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단순히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영적인 공격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산당을 제거하던 제단을 없애던 그것이 아수르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장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32절에는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그 말이죠.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라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같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중대한 영적인 공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는 마치 세상의 권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뒤에는 아주 본질적인 실제 영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35절에 가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 거죠. 어떤 신도 우리를 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한다고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겨냥한 대적의 세력에 그것이 이 아수르의 공격의 본질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드러났을까요? 왜 뒤에 숨어있던 이 권세가 겉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키려 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본질에서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 본질적인 그 영을 공격하는 공격이 닥쳐오는 거죠. 그 영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세력,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그걸 넘어서 바로 영의 전쟁, 영의 공격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분별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공격하는 이유는 너희가 산당과 그 제단들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노한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영적인 도전인 거죠. 하지만 분별하는 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서 있다면 이 도전의 본질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해지는 그 영적인 회복이 이 예루살렘 포위와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겨내는 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갈등과 싸움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그것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으로, 조건적인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위협과 세상에 뭔가 큰 시련이 다가온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본질은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조건이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그 살 길을 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